원래는 이제 본문을 다 11장 전체를 다 보고 싶었는데 시간상 이 뒷부분만 이제 저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고 있을 때 무엇을 먹고 살았죠? 바로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만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 외에는 이제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불만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예전에 먹어보았던 아마 고기 맛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기 좀 달라고 떼를 쓰고 요구를 했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과 같이 이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매우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고기 좀 많이 먹으려고 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것을 행하고 계셨죠? 이들을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이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정하고 제목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11장 전체를 봐야만이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전체를 좀 같이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장의 배경을 이제 먼저 살펴보면요, 11장의 배경의 시작은 정확하게 11장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 10장 33절부터가 11장의 시작입니다. 10장 33절. 그래서 33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을 시작합니다. 시내산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배경이 시내산에서 이제 막 옮겨지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앞에까지는 어떤 배경이 있었다? 바로 시내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있었다라는 이 배경은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었던 성경을 찾아보면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시내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민수기 10장까지가 바로 시내산에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 그 중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시내산. 여러분, 시내산 하면 가장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는 장소. 즉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어떤 것도 있느냐?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회막 가운데, 성막 가운데, 바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과 말씀하실 것이며,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으로, 회막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야 되며 언제나 그 삶의 중심을 회막으로 둬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이 시내산을 중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시내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율례와 법도, 율법, 이것을 받았으니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다음에 나와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민수기 11장부터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이야기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율법을 받았으니 이제 율법을 중심으로 말씀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내고 있는가, 그들의 삶의 모습이 나와야 이제 정상인 것입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동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율례와 법도를 따라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바로 이것이 11장부터, 민수기 11장부터 나와야 되는 정상적인 행보여야 합니다. 자, 이제 그 첫 시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출발의 모습이 바로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우리 1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성경책이 있으니까 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자, 제가 배경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막 뭘 받았다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첫 시작이 지금 뭘로 드러납니까? 백성들의 원망. 중요한 것은요, 왜 이들이 원망을 쏟아내는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세상을 향한 불평, 다시 말해서 만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경험, 이적과 기적과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백성들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다? 원망함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으면서도 왜 우리의 삶 속에는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보다 때때로 우리 안에서 표출되는 그러한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우리의 무지함 속에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아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의 그 주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원망을 이렇게 하던 이스라엘 진영에게 이제 하나님이 뭘 보내셨다고 하죠? 불을 보내셔서 진영 끝을 불살라 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모세가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고 멈춰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다베라,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한번 경험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4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인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다른 인종은 아시겠지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었던 다른 인종들도 함께 구원받아 나왔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으로 구원받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인종들이 지금 뭘 품었다고 표현되어 있죠? 다른 인종들이 뭘 품었다? 마음에 탐욕을 품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탐욕. 자,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탐욕을 품음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디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자손도 어떻게 했다? 네 글자. 다시 울며. 다시 울며. 이 다시 울며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울다라는 이 표현은요, 통곡하고 애통하고 막 큰 소리로 막 부르짖으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이런 울음을 표출했었죠? 언제 이렇게 애통하면서 아파하면서 울었죠?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안에 있을 때, 애굽에서의 학대와 고통을 당할 때, 그들에게 희망이 없었을 때, 바로 그때의 그 애통함. 근데 그때의 애통함이 지금 어느 순간에 다시 지금 표출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중에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그 원망을, 그 원통함을, 그 애통함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었을 때 했던 그 애통함이 하나님이 있는 중간에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 앞에서 어떤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 향해서 불평했을 때 다베라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만족, 불신앙은 그것을 경험해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그 성향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서는 이스라엘들의 그 불평과 애통함이 무엇 때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탐욕 때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탐욕. 결국 이스라엘의 원망함, 원통함의 그 원인은 바로 탐욕. 그것 때문에 울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어디에 있었을 때? 애굽에 있었을 때. 지금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탐욕. 애굽에 있었던 그 상황을 그리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라라고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시 어떻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다시 애굽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애굽처럼 되고 싶어요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정욕을 해결해 달라고 다시 울며 아우성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는 문제를 넘어서 신앙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사에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만 붙드는 것만이 생명 얻는 길이라고, 그것만이 복된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일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 때문에 울다니요. 먹는 것 때문에 울다니요. 한 끼 먹는 것보다는 한 번에 2끼 먹을 수 있는 게 더 좋고요. 밥만 먹는 것보다는 좀 스테이크도 좀 먹고 그렇게 먹는 게 저는 더 좋아 보여라고 지금 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론 눈물까지 흘며 구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구해서 응답받고자 하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며 오직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었어요. 그것이 전부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은 탐심이라고 합니다. 이 탐심은 다른 인종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오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뭔지 다 아시죠?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혹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즉 탐욕, 탐심에 관한 말씀이 10계명 10번째 마지막으로 나온 계명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죄를 깨닫고 율법이 가리키는,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켰어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악을 쓰며 원망하고 통곡하면서 자신들의 필요를 구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을 왜 지금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바로 최근에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았으면서 자신들이 지금 탐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이, 내 자아가 여전히 더 크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 탐심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은 뭐라고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정의합니다. 바울은 또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침을 멸며 그들의 신은 어디라고 하죠? 배라고 합니다. 배. 이 타는, 동동 타는 배가 아니라 이 배는 이 배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신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의 신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자, 이 배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배를 만족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욕구와 내 욕망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돈, 섹스, 명예, 권력, 이러한 것을 탐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 우상 숭배의 주체가 결국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나의 배,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고 내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내가 나를 위해서 분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의 삶입니다. 불교, 힌두교, 라마교 등 다른 종교를 믿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곧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우리 15절 말씀을 볼까요? 11장 1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건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뭘 요구하고 있었죠? 세상과 같은 방식의 삶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나는 저들의 요구를, 나는 저들의 소원을 들어줄 힘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애굽처럼 저들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죽여달라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식을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교회는 이 삶 자체를 목적으로 두는 그러한 세상의 방식대로 소원 성취해주는 공간이 아닙니다. 정말로 세상과처럼 애굽처럼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의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바로 그러한 세상과 방식에서, 그러한 애국과 같은 방식에서 돌아서도록 구별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 지도자를 따로 불러 세우십니다. 70명을 선발해서 부르십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너희 노인 중에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불러서 어디로 오라고 하시죠? 회막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성막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회막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매우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 혼자 이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부르셨다? 지도자를 부르셨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 혼자 그 중한 짐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도자를 통해서 함께 그 짐을 지게 한다는 겁니다. 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 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이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임한 영, 즉 나 하나님이 모세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내가 내 영으로 너를 충만하게 했던 것처럼 누구에게도 똑같이 해주겠다.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이 그 영으로, 그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도 읽어볼까요? 2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임하신 영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누구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하셨다고요? 70장로에게도, 70 지도자들에게도.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예언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했다.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만 특별한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똑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도 똑같이 그 영이 임하고 똑같은 영으로 똑같은 예언을 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똑같은 영으로 모세와 똑같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아멘. 자, 엘닷과 메닷이 회막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알지 못했지만 나아가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근데 이 영은 회막에 나온 영과 다른 영인가요? 아닙니다. 똑같은 영이고 똑같은 예언의 말씀을 한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자 이것을 보고받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여, 저들의 예언을 멈추게 하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죠?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거 제가 읽으면 안 될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을 모든 사람에게 주사 뭐가 되길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호수아는 왜 모세에게 말려달라고 얘기했던 것일까요? 시기했던 것이죠. 질투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얘기한 것이죠. 내가 저들과 경쟁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길 원하신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놀라운 응답을 우리는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선지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가 된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요,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예언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회막에서도 했지만 어디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반 회중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회중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회중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있는 상황입니까? 회중들의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회중들의 관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회중의 관심이었고 회중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회중 가운데서 무엇을 예언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합의하고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바라는 대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요, 내 욕심을 주장하지 않고, 내 삶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리어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경험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제 만나 외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고기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주신 그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죠? 고기에 마음을 둡니다. 탐욕이죠.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메추라기를 많이 모읍니다. 무엇 때문에? 다른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의 방식이 응답되는 것이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기에 더 마음을 뺏겨서 자기를 위한 삶으로 더 깊이 함몰될 뿐입니다. 그리고 고기가 이 사이에 들어가 씹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34절에 보면은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하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라. 기브롯 핫다와 아마 각주에 보면 뭐라고 번역이 돼 있죠? 탐욕의 무덤. 탐욕의 무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탐욕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지 못하는 그 고기의 부족함이 고기의 넘침으로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문제는 계속되는 것이죠. 고기는 또 다른 형태의 불평과 원망과 욕심으로 바뀔 뿐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탐욕으로 시작된 우리의 삶은 그 어떤 것으로 채워져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경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자리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민수기가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광야 같은 그 삶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바로 민수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곧 선지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불신앙의 극복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또는 가나안 땅에서 애국과 같은 방식 혹은 바벨론과 같은 국가를 이루어서 부국강병을 이루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며 사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여호와를 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외에는 구제불능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탐욕과 정욕에 붙들린 죄인일 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제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존재, 불평하는 존재, 이런 욕망과 원망의 삶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에서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지금 우리도 광야 같은 현실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현실에서 오아시스를 개발하고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이 능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주신 말씀, 계시의 말씀, 율법과 것들을 따라 지키는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 같은 현실에서.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해결책만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해결책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방식보다 먼저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현실에서 돌을 떡이 되는 것을 꿈꾸며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사막이 푸른 초장이 되도록 애통하며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광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도록 우리는 먼저 구해야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완전히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현실에서, 탐욕이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 선지자가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내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종욕에 함몰되어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선지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각자가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때를 지읍니다. 때로 당을 짓습니다. 움직입니다. 집회합니다. 선동합니다. 이 나라 안에서, 그런 이 나라 안에서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중에서 예언한 엘닷과 메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예배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선지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세상의 그 기류의 흐름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살아내는 실력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현실 속에서 행해야 될 우리의 본분입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앞길도 중요하고요, 우리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 없는 고기가 채워진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그 불평과 원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또 다른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심판만 초래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정말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죠. 매일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일에 언제나 우리는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의 오늘 말씀의 그 말씀과 같이 실패하듯 우리 또한 그렇게 실패한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아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사 다 선지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출애굽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첫 출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고 불평이었고 욕심으로 가득한 그들의 추악한 간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을 것이 풍성하게 주어졌어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서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정욕에 함몰되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이 동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지만 정작 세상에 나아가는 첫 출발부터 우리는 또 삐걱대며 넘어집니다.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망과 정욕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런 세상의 그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 선지자 되길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으로 선지자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엘닷과 메다처럼 진중에서 그 탐욕 한가운데서 정욕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